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바다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님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 항상 들으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1차 설교를 듣는 수신자는 항상 제 자신으로 정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 오한영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문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베레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는 게 해석이 좀 우리말 해석이 참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마음이 넓다는 거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정복하여 승리하다. 끝까지 그 말씀을 파서 말씀을 정복하고 말씀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호호호 막 다 받으면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난 이 말씀을 정복해서 말씀으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승리를 얻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 원하면 끓어오르는 열정 그런 마음의 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그런가 뭐에 그런가예요? 기준은 구약성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잖아요. 정말 구약성경의 말씀이 바울이 전한 말씀과 일치하는가? 바울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연구했다고요? 성경입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와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약합니까? 대형교회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신성화돼요.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도 그 목사님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 말씀과 우선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도 같이 넘어져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입니까? 사람이 기준이 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증거되는 이 설교의 모든 말씀도 그렇게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상고하셔야 돼요. 진리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듣지 못한 설교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설교 말씀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상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고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밭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돌밭에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에 사람이 있고 좋은 땅에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길가밭의 사람이나 돌밭의 사람이나 가시덤불의 사람들이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밭이 좋은 땅이 돼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노력을 해서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밭을 제거해서 우리가 좋은 밭 되자. 좋은 밭 돼서 뭐 하자고요? 열매 맺자. 이게 대부분의 씨 뿌리는 자의 적용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밭이 중심이 되면 제가 그래서 본문을 보면 유명한 대형교회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강해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의 설교도 봤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씨가 아니라 밭이다. 밭이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천국
대한 비유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에 대하여가 아니라 비유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밭의 비유가 되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가 아니라 핵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이 노력해서 돌짝밭을 갈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옥토가 되자. 그래서 열매 맺자.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 큰 집이 내 탑 지금 대청 때문에 20 됐는데 여름방학 때 되면 그곳에 가서 참외씨도 뿌리고 그러면 여름에 되면 원두막에서 서리 못하게 잠자면서 그 참외를 그 내 탑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 팔고 했거든요. 밭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짝도 있어요.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지어분들이 아시지 모르지만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려 밭에 나가보니 밭에 돌과 참외밭에 가시덤불이 많아요. 씨를 뿌려봐야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야, 너 돌짝밭이고 너 가시덤불 많으니까 열매 못 맺어. 너 돌짝밭 네가 갈아엎어야 돼. 가시덤불 네가 제거해야 돼. 그러면 내가 와서 씨를 뿌려줄게. 그럼 너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우습지 않습니까? 농부면 알아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 밭이 자기 스스로 돌짝 제거 못합니다. 왜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왜 그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그 씨를 심기 전에 이 개간을 할 때요. 그 돌을 다 파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누가 돌을 캐냅니까? 그 밭 옆에 많은 사람들을 지나다 보면 길가밭이 되거든요. 딱딱해져요. 그럼 농부는 한 평이라도 조그만 땅이라도 더 넓히고 싶어서 그 딱딱해진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밭을 어떻게 합니까? 꽃갱이를 가지고 기경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기경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돌짝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제가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있는 죄된 것을 제거하지 말라.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밭들이 스스로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해라. 그리고 옥토가 되라. 그러면 아멘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인간은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 3장 10절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예요? 스스로 의인 되는 자가 없어요. 열매 맺는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서 이 말씀의 시잖아요. 이걸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의 열매를 맺은 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 전적 타락인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구멍은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 이게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연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의 모습은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목사님, 그들이 바로 돌가밭 길가밭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먹어가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네 가지 밭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밭이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누가 그 대상자인지를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영원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게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창세기 22장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잖아요.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씨는 오직 한 사람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비유를 이해함으로써 모든 다른 비유들도 동일하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씨 뿌리는 자가 천국 비유거든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졌으니까요. 비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천국, 이거에 대해 말씀하거든요.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어떻게 우리 삶에 천국이 성취되어 나가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유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문맥상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공관복음에 모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고륙이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세요. 12장 46절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동생 유명한 야고보,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여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마르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요 장이 원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가톨릭 수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장을 구별한 거예요. 구약 성경도요. 편지기 때문에 다 하나의 편지에 마태복음 전체가요. 장을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장 46절 50절 말씀과 13장 연결된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누이, 이게 뭐로 딱 한마디로 하면 패밀리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패밀리가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패밀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왕이고 예수님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 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매가 되느냐? 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이 딱 보시면 딱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말해요? 49절에요. 12장.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뭐래요?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두 번째 배경이 뭐냐면 공관복음서 새 공관복음서의 공이 누구냐면은 큰 무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큰 무리가 나와요. 이 큰 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은혜가 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핍박도 예수님 받았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세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할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여기서 천국의 비밀이요.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자. 이게 너에게는 허락됐어요. 누구요? 제자들만요. 여러분, 저도 목회합니다. 거기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보면 부럽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들은요 적어도 오병이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됐다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서 한 놈은 이거는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와, 이게 복음이 어찌 된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제자들 향해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하고 동격이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 전에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구원받는 걸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입니다. 13절까지. 이사야 6장 전체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10절에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은 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리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사야 꿀업들을 주홍같이 돼서 화로다 나이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나도 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죄인이 영광을 보면 죽잖아요. 그때 스랍이 그 제단의 숯불 안에서 불타는 그곳에서 향로속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지지고 정화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의 길을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뭡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평생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을 때 순교할 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그 말씀 알아듣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눈물의 선지자로 이집트에 그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들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돌에 맞아 순교하거든요. 70년에 돌아오리라. 바벨론에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서 황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다시 우상이 없는 자로 다시 변화된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뭐냐? 매국노잖아요. 일본이 우리 정복하는데 일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럼 저도 돌 들어 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그가 8살 때부터 17살에 개혁을 했잖아요. 요시야 왕 때 6월절처럼 지난 게 다윗의 시대도 솔로몬의 시대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로노고에 의해서 무기또에서요. 바로노가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과 전쟁하러 가는데 이 요시야 왕이 가로막고 무기또에서 죽어요.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개혁을 하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스라엘에 끊었.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었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예요? 그루터기가 있으니 그들이 남은 자다. 동일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었고 왔지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능통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가 있으니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요. 그들이 남은 자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무너진 것 같고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 게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남은 씨앗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대요. 에스겔의 세대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25살에 여호와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요 소년의 때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는 나무가 다 밑둥이 잘라져서 멸망 같은데 그 잘라진 밑둥 가운데서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남은 자 소수 이들만이 듣는다. 저 큰 무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이 누굽니까? 큰 무리지 않습니까? 왜 허락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이사야가 전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오실 때 성읍들이 회복되고 막혔던 백성들의 귀가 뚫린다. 거룩한 씨 예수님 오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귀가 막혔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듣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성읍이 회복되고 막혔던 백성 전체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 선택받은 자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보는 겁니다. 그들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시고 내가 말씀한 대로는 말하고 행했다고 했잖아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고 12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12 가운데 선택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로 배반할 줄 아셨거든요.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된 전적 은혜에 의한 선택입니다. 예정입니다. 이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불합리합니까? 이걸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담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납니까? 멸망의 자식, 의인 없나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이 선은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와 선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에요. 악이 뭐예요?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길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왜 선택받은 자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모태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게 언제예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왜 불공평해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형수예요.
단지 집행유예가 돼서 집행만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 집행돼? 죽을 때 집행돼요. 이미 사형수예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퇴임하잖아요. 끝까지 이슈가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면, 복권, 이재용 복권,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단 말입니다. 8.15 되든지 이 부처 오는 날 되면은 그 사면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야당과 여당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형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8월 8.15가 돼서 국가의 큰 경축일 날 대통령이 사형수가 한 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형수들이 왜 당신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저 사람만 사면시켜줘? 그런 사람 있어요? 이미 사형수인데 어떤 국민이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했다고 사면권 잘못됐습니까?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인간의 대통령도 주권을 가지고 사형수들을 감해줄 수 있는 사면권이 있다고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선택된 자들을 예정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불공평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습니까?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이삭이 리브가가 60살 때 애를 배웠을 때 쌍둥이 태예요. 성경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리브가도 모르고 이삭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도 품으신단 말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시간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만원이 여기는 거 아셨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신단 말입니다. 선택한 그 불공평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십니까? 모태로 또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누군데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보 제자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예수님 세 부인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로마 8장 30절이잖아요. 예정, 선택에 따라 예정. 하나님 때 은혜로 믿음을 주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 나가는 것. 시편 139편 16절이요.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이미 창세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이까.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언제 택하셨대요? 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창세전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선택됐다면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어떤 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내 이제 확신하는 현재일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기쁨.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정했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게 누굽니까? 바로 12사도로 표현된 제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요. 이 제자들과 교회들만이 무엇합니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심받은 그루터기만이 거룩한 씨로 구원을 받는 거. 그게 바로
다니엘 세대고 에스겔 같은 재생 세대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본문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절에서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 그들의 비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천국 비밀이 제자들에게 허락됐어요. 이 천국 비밀이 뭐로 표현됐습니까? 씨 뿌리는 자요. 그들은 2절에는 큰 물인데 이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큰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에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그래 11명의 제자가 뭐예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므로 11명의 제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4개의 돌짝밭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전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깨닫고 나서. 4개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의 모습, 평생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3년의 모습 속에 이 4가지 밭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자들에게 허락됐잖아요. 그러므로 네 종류 땅의 자체가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요. 4가지 밭의 땅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와, 이거 제가 깨닫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종류의 밭은 4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같은 제자들 모습에 4종류의 밭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천국 비유, 땅의 비유를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들은 것처럼 4종류의 밭이 있다면 제자들은 무슨 밭입니까? 제자들은 좋은 땅이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4종류의 밭으로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덤불, 돌밭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좋은 땅밖에 구원받지 못한 거로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제자들의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좋은 땅입니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제자들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은 뭐로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제자들 이미 구원받은 제자예요. 가론이나 빼놓고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좋은 열매 맺는 밭으로 된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어떤 땅? 첫째 땅이에요? 둘째 땅이에요? 셋째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번째 질문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할 때 50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그리고 그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7절에 제자들을 보고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래 누가 내
어머니의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제자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이너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서 이미 이들은 천국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질문들. 여러분, 지금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거로 보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이거 구원 못 받은 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 몇 배로 열매 맺고 있어요? 100배요? 박성준 집사님 100배. 아멘. 저는 몇 배? 저 내놓을 게 없어요. 구원 못 받았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 아버지 뜻대로 제자들 보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그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6절 너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발언하시거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시는 베드로가 안 게 아니에요. 은혜로 아버지가 알게 했어. 21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이방인에게 넘겨서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22절에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에요. 항변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비난하고 책망해요. 베드로가 자기가 신이 됐어요. 예수님 안 돼요. 그 틀렸어요. 책망하는 거거든요. 항변이. 그러자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래. 무엇이에요? 방금 전에 아버지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했던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탄이라잖아요. 이게 뭐예요? 길가밭. 말씀이 떨어졌는데 뺏어간단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라고 했잖아요. 패밀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넘어지잖아요. 천국된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 길가밭이 있단 말입니다. 와, 나도 넘어졌거든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나 구원 못 받아.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나예요.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돌봤죠. 환난과 박해가 오면 풍랑이 몰아치자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가 주님 주시거든 나를 바다를 걸어오게 하세요. 바다를 걷는데 폭풍이 몰아치니까 그 풍랑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환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해다오. 유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자 그 박해를 당하자 예수님과 같이 애들 제자들이 11명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서 계집종인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죠. 죽음이라는 환난. 이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누가 보면 저주했대요. 그게 열매 맺는 좋은 땅입니까? 아니요. 환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근데 그게 제자였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 제자였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가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마지막에 살릴 자들인데 그 안에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 이게 돌밭이에요. 그게 제대로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길가 그 가시덤불 밭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려고 할 때 5천 명이 들바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에서 빌립에게 어떻게 먹을까? 주님, 이들을 먹으면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돈이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 이 재물에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재물이 있어서 5천 명 먹을 텐데요. 재물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소년반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좋은 땅으로 바뀝니까? 그들이 스스로 길가밭을 자기가 기경하고 베드로가 돌짝을 파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저주할 때 누가 배운 건데 주님과 눈이 맞춰졌대요. 그리고 닭이 올 때 통곡하며 그래.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어쩌면 더 배반한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저주합니까? 참 수제자인데 주는 그리스도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았던 그가 한 생명 죽음이라는 환란이 다가오자 저주를 해요. 어떻게 이게 제자예요. 이게 천국된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받은 건요? 좋은 땅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던 눈이 뭘까? 내가 베드로처럼 무너져 내렸어. 재물을 잃어버려서 주님을 잡혔는데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져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저주하는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요. 그게 좋은 땅 만드는. 열매는 뭐로 맺어요? 인간 열매 못 맺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받을 때 그게 뭡니까? 십자가 죽을 때잖아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하늘의 밀이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못 죽습니다. 끝까지 사는 게 자아잖아요. 하늘의 밀 이게 씨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내시 창세기 22장 내시를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사람을 말하미니 단수 내시 곧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발가벗기고 제장 앞에서 그 종에게 뺨을 맞고 빌라도 앞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밀이 돼서 썩어져 죽었어요. 그걸 우리를 좋은 땅 만들었어요. 은혜로요. 내가 좋은 땅 만들지 않아요. 누구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좋은 땅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택된 남은 그루터기잖아요. 이 몸통은 잘렸어요. 과거에 영화롭던 이스라엘 영광 다 사라졌어요. 내 남편의 모습이, 내 아내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자식의 모습이 밑동은 다 잘라지고 뿌리밖에 안 남은 밑동밖에 안 남아서 거기에 새싹만 나는 이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루터기. 그게 남은 자니까. 누가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완영한 내가 너 사랑해. 그 사랑이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 안에 있는 돌짝을, 가시덤불을 누가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좀 이따 배우겠죠. 무엇으로 제거해요? 우리가 겪는 모든 환란을 통해서, 재물의 무너짐을 통해서. 환란 중에서 최고의 환란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겪는, 인간으로부터 겪는 환란이에요. 내가 저 인간 아니었으면 그걸 통해 날 죽이셔요. 우리는 스스로 길가봐 기경 못합니다. 누가 기경합니까? 은혜 아니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동일한 밭의 네 가지 모습이 그의 삶에 전체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셨을 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데라, 아버지와 함께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요. 못 떠났어요,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받았는데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뭄이라는 환란이 몰아치자 아브라함이 어디 내려가요? 살고 싶어서 이집트 땅, 이집트는 영적으로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가, 사촌 배달은 누이지만 살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아내를 팔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아리따운 사람이니 이집트에 내려가면 저 이집트 사람이 당신 아름다운데 날 죽일 거야.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 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가뭄이란 환란이 오자 세상으로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려. 바로 앞에. 그게 천국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니까요. 와, 아브라함이, 내 모습이, 그게 내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와,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언제 그렇게 해줘. 여러분, 이게 은혜 안 됩니까? 베드로 되게 누가 만드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찾아오셔서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베드로에 바요나시모너 내가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복시키잖아요. 좋은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땅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만드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씨 뿌리는 제 비유. 내가 은혜로, 내가 죽음으로 널 그거 만들어 나갈게, 좋은 땅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하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사로잡혀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76세. 99살 때 딱 나타나셔서 세상 염려, 자식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요. 얼마나 이스라엘에 빠져 있었으면. 그게 좋은 땅입니까? 열매 맺는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날 책망이라 복주, 내년 이맘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 다 웃었어요. 원어입은 그거 웃음,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99살 때 100살 사이에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거하는데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 왕을 팔아버려. 여러분 이때 은 1,000개를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와,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비참했을까. 여러분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때 사라가 태중에 임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시 하나님이 동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 왕 때는요 어땠어요? 성경학자는 동침했다고 얘기해요. 너로 하여금 네가 의인이라 내가 죄짓지 못하게 한다. 누가 구하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이요. 은혜로요.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돌짝밭 가시덤불과 내 목숨 살리고자 아내를 팔아버리는 자기가 못 바꿨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못 바꾸고 여러분의 아내, 가정, 자녀 못 바꿔요. 하나님 만들어 나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았으니까, 예정했으니까 창세전에. 창세기 20장 16절. 사라 때문에 은 천결 받았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기 행간, 성경은 말씀과 말씀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은 1,000개를 받았어요. 사라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태문이 열려지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서 은 1,000개를 아내 판값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너 아비멜렉 왕을 위해 기도해. 근데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안 겁니다.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다가올 때 심하게 통곡했잖아요. 저는 이때 은 1,000개를 받고 아내를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눈빛 아브라함 통곡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근데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알았어요. 아비멜렉의 긍휼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창세기 12장에서 나 같은 죄인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는데 이거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 왕 세상 왕인데 하나님 전능대 창조자예요. 그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 앞에 나와서 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전능자 창조자가 아브라함 때문에요. 세상 왕 앞에 살아 돌려보내라. 권이지만 이게 어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나 자기의 죄된 존재 부패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날 사랑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을 맡기셨고. 그래서 그 뻔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따라 자기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서 죄인인데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해요. 그러자 사라가 저들은 내 보내버려라 종의 자식. 아브라함이 근심했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래요? 근심하지 말라.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자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떠나보내는데 저 기가 막혀. 부자잖아요. 이미 318명이 자기 밑에 있었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하고 광야로 버려버려요. 그게 사람입니까? 인간적 조건으로 보면 아니요. 은혜를 됐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신이 한민족 되게 하리라. 나의 선함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봤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나를 오늘날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의 신은 아니지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한민족을 이룰 거 믿습니다. 그러므로 떡과 물 한 동이 물가죽 부대를 하나님 보내세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좋은 땅이에요. 바꾸신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보다도 내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뭐래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믿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 백성, 그게 좋은 땅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22장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몇 장으로 끝나요? 25장이요. 25장이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에 너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습과 달라요. 25장 1절 그들아 라는 후처를 취하여 자녀 6명을 낳으니 나중에 그들을 재산을 줘서 다 떠나보냅니다. 6명은 누굽니까? 약속의 씨입니까? 아니요. 육신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육신의 자녀 낳은 거예요. 자기 육체적인 욕망. 하나님이 생식 능력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 여러분 그 6명의 자녀 가운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 족속이 납니다. 광야 40년 할 때 모압 족속과 함께 미디안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시몬 족속 타락해서 2만 1,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압 땅에서 인구 조사할 때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게 미디안 족속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 무엇을 왜 아브라함의 삶이 창세기 25장으로 끝날까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라.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그래 제가 30절까지 말씀을 읽은 게 요 24절에서 30절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다른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연결됐다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알곡과 가라지에 보면은 좋은 씨를 어디에 뿌렸다고요? 제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26절 결실했어요. 좋은 땅이라 열매 맺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좋은 땅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이 좋은 땅이 뭡니까? 천국된 하나님의 백성, 제자, 우리요.
우리는 이거를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알곡이고 하나님의 아닌 자는 가라지여가지고 마지막 때 불태움 받는다. 그렇게 해서요. 그것도 1차적인 해석 맞아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13장 연결해 보면 제 땅이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하나님, 땅이 하나님 땅이. 우리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 알곡이 맺어져요. 그 땅에. 그런데 그것 속에 또 뭐가 자라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된 제자들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 가라지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마귀가 가라지 뿌리고 갔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사탄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어요.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뭘 줬어요? 주님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책망하는 마음 준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가박 같을 때 전에는 어제 저녁에 은혜 받고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전혀 은혜가 안 돼.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은혜가 되지 않고 단단하고 돌짝밭 같은지 아브람처럼 아내를 막 세상에 팔아버린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하는데 목사님 여러분 아니실 것 같네. 제가 저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내 길가박 같을 때 너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딱딱하고 완악해.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성령이 오셔서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거기에 열매 맺다가 또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가지고 육신의 자 6명을 나누고 길가박 때 잃어버렸어. 환난과 핍박이 올 때요. 제가 빈누르게 쫓겨날 때 저 그거 이기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알 때. 그리고 내 안에 이게 돌짝밭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 염려, 자식 걱정.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이 아파트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2개 올랐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19평 연립주택으로 가시고 지금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그럼 제가 깨달은 건 제 믿음이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재물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과 지금 같이 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자가 가라지를 제어할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 왜 가라지 된 모습을 그대로 둘까요? 네가 누군지 알아라. 너 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좋은 바 될 수 없어. 살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목토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옥토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 내 안에 길가가 있고 내 안에 돌밭이 있고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통곡하면서 주님 내가 왜 이러요? 베드로가 왜 멀찍이 가야바 집까지 따랐습니까?
사랑해서 순종하고 같이 죽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저주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이 비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옥토는 내가 안 돼. 하나님 만드셔요. 그걸 때문에 뭐예요? 나는 길가고 나는 돌짝밭이고 나는 가시덤불밭인데 주님이 은혜로 그런 나를 바꾸자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난 배반하고 저주할 때 보셔서 나를 돌짝밭으로 만들어. 나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어디로 가요? 수고하고 뭐지? 나에게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내가 너 좋은 밥 만들어 줄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옥토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로마 7장 21절 25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지체의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돌짝과 길가와 가시덤불 같은 나를 넘어지게.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오라 난 곤고한 자라. 곤고가 뭐예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어. 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곤고해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삶이 지옥 같아. 이 사망의 몸이래요. 사도가 자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읽는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와 화목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변화된 걸 보고 자기를 받아내는 건 너무나 기쁜 그때 로마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거듭난 어떤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걸 겪은 겁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자기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 오라 곤고한 경험.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돌짝밭 길가밭 같은데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은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망의 몸이에요. 이건 죽은 몸이에요. 사망은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이거 깨달아 아는 게 씨뿌린제 비유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 생명. 그래서 그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좋은 땅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나는 곤고의 사망의 몸인데 제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죄악이 나오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죽어짐으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육신은 죄. 이게 천국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죽을 때까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밥 맺는 게 뭐예요? 오라 난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누르고 날 건져내랴. 이걸 깨달아 아는 거. 내가 길가고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덤불밭이라 내가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어서 나 사망 가운데 있구나. 이걸 철저하게 알아서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평생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그래서 복이 뭡니까? 열매로 맺는 복이요. 그 열매로 맺어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열매로 맺어지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요, 팔복이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게 복 아닙니까?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없어서 내가 안에 사망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가 애통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죠? 내 안에 의가 없으니까 의 대신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그러자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는 뭐예요? 야생마를 저 상류 계곡에서 골짜기 물에 집어던지면 이 야생마가 물 급류에 떠내려오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해서 가장 밑바닥에 처해지잖아요. 밑바닥에 처해질 때 그 야생마 자기는 죽어지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복종하는 게 이게 온유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쳐넣는 거예요. 세상이 급류 가운데 그 가장 밑바닥 가운데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흐르잖아요. 물고기는 낮은 곳에 삽니다. 열매가. 그 온유한 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용납. 자기 안에 의가 없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주님 길은 가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르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망해. 목마르는 시냇물 찾아내듯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망하는 거. 그러자 내 안에 의가 없고 다른 사람 안에 의가 없는 걸 보고 저도 나와 같은 죄인이네. 저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 긍휼해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간이 괴로워서 난 못하잖아. 긍휼입니다. 애통하니까요. 눈물 오니까 내 안에 모든 걸 씻어줘서 내 눈을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아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돼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핍박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비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내 이름을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똑같잖아요. 이게 좋은 땅이라니까요. 나를 통해 위대한 일 이루는 게 좋은 땅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가바시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밭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데 한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환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한 환란을 통해서 재물이 무너진 걸 통해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열매 맺게 하세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왔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좋은 땅으로. 여러분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회 예배처소를 가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맞춤으로 준비해 놓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 초입에 시편 126편에 무리들이 여호와께서 저희를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이경희 사모가 그렇게 말했죠. 대사.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성령이 오시자 2장 11절에 전 세계에서 모인 무리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뭐래요?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걸 듣는도다. 시작입니다. 성령이 내리시고 전 그걸 봤어요. 그 소망. 하나님이 교회 예배 처소를 만드는 것만 대사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세요. 그게 뭐예요? 다락방에 모였거든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이 대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동과 서와 남북에서 구원받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큰일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수많은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 말을 했거든요.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보면 때론 길가봐 같을 수 있어요. 환난 때문에, 재정의 환난 때문에도 또 가시덤불처럼 우리가 1,000만 원에 140, 이 재정 어떻게 하지?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빌립에게, 빌립아 어떻게 되겠냐? 이들을 어떻게 먹일래? 주님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주님 우리 교회 하는데 우리도 200데나리온 필요해. 이게 우리 모습. 그러나 대사를 행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 무리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열매 맺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마라나타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